앞에 있는 18절, 19절 말씀도 유명하고, 그리고 20절 말씀도 유명하고, 21절 말씀도 유명하고, 그리고 6장 2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여러 요절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읽었던 여기 이 말씀은 아마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그러니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비슷하게 거기에 맞춰져 갈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갔던 길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자기가 할 일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것은 어느샌가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르심이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됩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서부터 오늘 6장 2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더 깊이 발견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고린도후서 전체가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전체가 좀 바울의 자기의 변명,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의 변명입니다. 자기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만 해도 바울이 훨씬 더 좀 당당하고 뻣뻣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당당하고 뻣뻣했던 이유는 바울이 교만해서는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를 어쩌면 너무 믿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주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고 세상의 환경의 영향보다는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바울이 신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뻣뻣하게 그냥 툭툭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니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요,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납니다. 그 전서부터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방문하고 나서도요, 방문해서 편지로 썼을 때는 오해가 있었나 보다, 가고 나서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다. 아니,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편지로도 해결이 안 되고 가고 나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거기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여전히 아니고 여전히 뭔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가 똑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훨씬 더 고린도 후서는 뭐라 해야 되나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말을 조금은 돌려서 합니다. 말을 돌려서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온갖 것들로 그냥 떡칠을 해서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분위기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가 그래서 바울의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바울의 생각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믿으면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우리라는 이야기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의 고린도후서 앞쪽에서 우리 그러면요, 바울 자신을 말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바울 자신이나 아니면 고린도후서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썼다고 1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디모데 아니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정도가 우리고요. 우리라고 말하지만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는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쉽고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뒤쪽으로 가면 그 우리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함께 포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도요, 여기 나오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명확해져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가 따라가는 본이 되는 것, 얼마든지 바울은 즐거워할 겁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 바울이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린도 후서를 먼저 이해할 때 여기 특별히 오늘 읽는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뭘로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18절 그래서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울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게 그냥 1차적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건 나중 얘기예요. 먼저는 지금 전체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 아폴로지입니다.
내가 사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사도는 이런 거고 그 사도는 이런 거에 내가 지금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바울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기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또 나에게, 우리에게, 그 팀입니다,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나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니 이 귀하신 일, 이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이사야 인용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먼저는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조금씩 훨씬 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 새로운 창조 안에서 새 창조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분명히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하나씩 더 넣으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목하십니까? 예요. 그리고 덥고 뭉개십니까? 라고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목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화목한 거 좋아하시죠? 가정이 화목하면 좋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화목이 깨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화목하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보통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 방식들이요, 뒤에 있는 것처럼 덮고 뭉개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마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목을 얘기합니다. 보통 힘센 사람들이 뭉개버려요. 힘센 사람들이 덮어버리죠. 그리고 뭉개버립니다. 그냥 무마해요. 사건을 무마한다고 그러죠. 무마할 때 그 무자가 어루만진다는 무자고요, 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진다는 마자예요. 문지르는 거예요. 마사지 한다고 그러죠. 문질러 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요즘 사건을 무마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나 아니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마해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날카롭게 있으면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아니면 분열을 만들어내니까요, 그것들을 그냥 무마하죠. 그냥 없는 것처럼 덮고 맨질맨질하게 그냥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힘센 사람만 덮고 뭉개는 건 아닙니다. 힘센 사람만 없던 일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스스로 없던 일로 하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견디기가 어렵죠. 그 날카로운 것들, 문제 있는 것들, 서로 분열되고 생각이 다른 것들, 거기에 남아있는 오해들,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 있는 아픔들, 이거 약한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해요. 센 사람들은 버티죠. 그냥 꼬까짓거 해보자 하고 버텨요.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사람들,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대기업, 그리고 조그만 기업이 문제가 생겨요. 뭔가 화목이 깨져버리죠. 잘 같이 일해요. 하청받아서 잘 일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덮고 뭉개지죠. 대기업에서 뭉개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기업이 오히려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그 긴장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긴장이 만들어내는 불안입니다. 이제 하청 물량 올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씩 물량 줄고 단가 더 후려칠 것 같고, 괜히 무슨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미팅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없던 일로 덮고 뭉갭니다. 화목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지 덮고 뭉개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냥 덮고 뭉개는 일들을 화목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울을 화목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바울과의 관계, 죄인인 바울, 그 날카로움, 하나님이 포용하기 어려우시죠. 이걸 하나님이 그냥 덮고 뭉개신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을 만들어낸 것,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덮고 뭉개실 거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때 덮고 뭉개실 거면
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그 방식으로 우리와 화목하시는, 그렇게 덮고 뭉개실 일은 아니에요. 그냥 없던 걸로 치면 되죠. 그냥 뭉개버리면 되죠. 죄 보지 않겠다고 하시면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눈 감아버리시면 되죠. 눈 감고 그냥 문질러버리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덮고 뭉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덮고 뭉개신 것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참 화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화목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화목하다라는 동사도 나오고요, 화목하게 하다라는 동사도 나오고, 아니면 화목이라고 명사입니다. 명사도 나오고, 카타라소예요. 카타케, 이런 카타라소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화목하다는 동사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타라소라는 얘기,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은요, 뭐냐면 어떤 한 점에 도달한다는 의미가 좀 밑에 있어요. 한 점에 도달해요. 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교환한다는 의미가 여기 화목이라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카타라소라는 말을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아주 물질적으로 쓸 때는 뭐냐면요, 동전 바꾸는 거, 그게 카타라소예요. 동전을 바꿉니다. 동전을 바꾸려면 당연히 와야 되죠. 동전 대 동전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확인돼야 돼요. 가치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전이 교환됩니다.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덮고 뭉개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딘가 한 군데 와서 한 점에 와 일치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일치돼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죠. 집안에서도 화목을 만들려고 엄마들이 애를 많이 쓰셔요. 왜냐면은 형제가, 형아랑 동생이 대판 싸워요. 생각이 다르죠. 먹고 싶은 게 달라요. 시켜 먹고 싶은 게, 누구는 엽떡을 먹고 싶고, 누구는 뭘 먹고 싶어서 형제가 뒤따 싸웁니다. 화목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뭉개는 거죠.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서 그걸 그냥 뭉개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요. 그러면 엄마는 그 뭉개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그래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더 이상 깨지는 것 없이 그냥 잠이 들고 아침을 맞겠죠. 하지만 거기에 화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냥 힘 있게 엄마의 손이 닳도록 그것들을 뭉갠 거예요. 손이 닳도록 뭉갭니다. 빌기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손으로 뭉개놨어요. 하지만 거기에 화목이 있는 건 아니죠. 가정에 화목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카타라소라가 말하는 것처럼 뭔가 함께 와서요, 교환돼야 돼요. 그리고 뭔가 생각과 조건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과 북도 화목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남과 북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 그냥 지금은 뭉개 놓은 거죠. 그냥 군사력이 뭉갠 거예요. 그 휴전선이라는 게 뭉갠 거고, 그냥 여러 가지 지정학적, 그 여러 가지 강대국의 힘이 그냥 지금을 뭉개 놓은 거지, 남과 북의 지금 화해가, 그리고 그 화목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down to the point, 어떤 한 점에 오지 않았어요. 서로 다 다른 얘기합니다. 김정은 뭐라 그래야 되죠? 김정은 위원장인가요?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자기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포인트가 있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육자회담, 그 테이블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자기 포인트가 다 있고요, 거기에 함께 한 점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된 화목을 사실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뭉개 놓은 거예요. 그냥 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늘 뇌관을 안고 사는 거고요, 아직 터지지 않은 화약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을 만드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화목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새 창조다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자,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 여기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 세상은 화목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그 일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됐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었대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뭉개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도 그냥 뭉개 덮어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눈 감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 오라, 오라, 컴이죠. 카타라스예요. 와야 돼요. 그리고 교환돼야 됩니다. 생각이 교환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치를 만들어야 돼요. 와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래요. 우리가 얘기 좀 하자. 뭐 그냥 뭉개실 거면 오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맞닥뜨릴 필요 없죠. 그냥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대로 놓고 그냥 마사지하면 돼요. 무마하면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형은 형대로 놓고 무마하면 돼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불러 모은다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근데 뭐라 하셔? 오래요. 와라, 와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 때 양털같이 눈같이 휘어질 거다. 와서 얘기하자요. 거기서 화목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렇죠. 똑같이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와라, 돌아오라고 얘기하셔요. 한 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되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와서 변론하고 거기서 화목을 만들자고 얘기하셔요.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화목의 세계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 사명을 맡았대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냥 무마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 화목을 전하는 일, 화목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람들을 만드는 일, 그 직책을 맡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니 이 일들이 낯설 겁니다. 왜? 이것은 새 창조예요. 전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무마하고 덮는 거, 뭉개는 거, 그건 보았지만 정말로 와서 하나님과 생각의 조건의 일치, 거기에서 화목, 거기에서 새로운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누리는 것, 그것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일은요, 여기 힌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화목의 모든 수단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어디로 와야 합니까? 십자가, 그 그리스도, 그 사랑 앞에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에 같이 갈 겁니까? 거기서 같이 가는 포인트는요, 그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신실하신 인자하심, 그 앞에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우리도 동의하는 그때 화목이 이루어져요. 다른 걸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그 초점이 되는지, 화목이라는 건 거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리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뭉개서 너랑 나랑 관계가 좋다고 우기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거기에 드러나는 의에 우리도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그 한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씩 오고 가는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 놀라우신 사랑이요, 우리의 그 연약한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대한 포용입니다. 거기에서 한 점에서요, 함께 와서 교환되기 시작해요. 사랑이 오고 가는 겁니다. 신실함이, 그 언약 안에서의 그 자비하심의 신실함, 성실하신 인자가, 변치 않는 사랑이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곳, 거기에서 제대로 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덮으셔서 용서하시죠.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거기까지 가야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셔요. 그러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용서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화목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달라요. 하지만 만나는 자리는 거기 십자가, 그 성실하신 사랑이 그 장을 베푸시고요, 우리로 그 사랑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거기 계셔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가 거기 계셔요. 참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리고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합니다. 사랑 안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신 긍휼과 자비 안에 만나게 하십니다. 이 화목을 바울이 누려요. 그리고는 나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그러니 바울이 전할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한 일이에요. 뭐가 이런 게 있냐 싶지만 나는 이거 말고 전할 게 없어요. 십자가의 도, 이것 말고 전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거 말고, 십자가의 도 말고 다른 거 할 말 많고, 뭔가 바울 너 전에 들어보니 뭐 레주메 쭉 봤더니 뭐 대단한 것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수사학 뭐 장난 아닐 거고 너 아는 것들 많을 거고 네 뭐 경험도 풍부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했고 뭐 지금 그런 얘기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텐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십자가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 아는 게 그거밖에 없냐 의심스럽고, 네 모든 레주메들 그 이력들 그거 다 헛거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게다가 너들 우리 무시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면 그 얘기만 하는 거냐고 온갖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낸 것, 그 새로운 창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인데 그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십자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긍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긍휼 앞에 너희들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같은 생각을 가지자고, 난 그 얘기 말고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없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사명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전할 것 그것밖에 없다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 여전히 그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 그 안에 계시면서 여전히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오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그 사랑이 체인지, 익스체인지입니다. 그 은혜가 오고 가기를, 그 사랑이 오고 가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죄를 거기다 돌리려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가서 말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모든 세상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여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여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십자가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앞으로 나와서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카타라소라는 얘기 밑에요, 뭐 다운 투 포인트에, 어떤 포인트에 가야 돼요. 그리로 오라고, 그 은혜로 나오라고. 나는 그거 전하는 사명, 그것 받았다고. 사도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진 어쩌면 사명은 다른 것 없어요. 어디 다른데 좋은데 구경 가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세상을 바꾸는 길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뭐 삶의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과 뭐죠, 그 무슨 깨달음들이 거기 있다고. 아니 그런 거 말하라고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지금 거기 계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구한다. 그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기 그리스도가 그 장을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이제 와야 되는 상대, 카운터파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너희에게 간구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내가 너희를 지금 부른다고. 십자가로 부른다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정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그 은혜 안에서 오고 가는 그 생명의 평안함, 그 화목을 만드셨어요. 이제는 나를 보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겼어요. 내 삶은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나는 그 말을 고린도 교회 너에게 오늘도 지금도 내가 그 말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 이제는 알지 않겠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십자가 앞에 나와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거기에 있고 그 화목함이 주는 그 기쁨과 평안, 그 만족, 두려움 없는 삶, 그리고 그 뜨거움이 여기에 있다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이해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아폴로지,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나의 삶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이 되는 겁니다. 된다라는 얘기는요, become이에요. 뭐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말씀이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죠? 그러니까 구현되는 겁니다. 육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내 삶이 하나님의 의를 육화하는, 아니면 구현해내는 삶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화목해 하는 그 일을 지금 그리스도 대신에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될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너희 고린도 교회와 이 세상을 십자가 그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내 삶, 내 몸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하는 일은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만나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는 이끌고 갑니다. 이끌고 가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고 그 변치 않음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여기저기 다른 생각 안 해요. 난 다른 길 가지 않아요. 내가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을 증거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이요,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보인다면, 그 복되신 하나님의 의와 그 귀한 삶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함께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헛되게 하지 말라고. 새로운 창조가 여기 시작되었다고. 여기 보내시니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부르지 않냐고. 여기 구현된 하나님의 의가, 여기 구현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고. 바울은 지금 대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리지 않냐? 은혜 아니냐? 이 말이 들리지 않냐? 이 말이 너희 가운데 육화되어서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놓치지 말아요. 지금이 은혜의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 이 기회를 붙잡고 여기에 나오라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보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이건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광호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바울이 아주 광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구원과 은혜가 지금 여기 있다고. 다른 삶을 누리라고, 다른 삶으로 나오라고, 이거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것들을 붙잡는 건 바울이 전한 그 말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죠. 십자가, 그 초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신실함과 그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 거기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와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변화됩니다.
변화된다는 건 내 삶이 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체인지랑 영어로 체인지죠. 체인지가 변화한다는 뭐 자동사도 돼요. 하지만 약간 거기다가 뉘앙스를 넣기 위해서 앞에 x를 넣으면 exchange 그러면 교환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변해요. 그리고 그 변함은 exchange입니다. 그건 맛 교환입니다. 맛 교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죄가 exchange 돼요. 거기에 주께서, 주가 죄가 되시, 그리스도가 죄가 되시고 우리에게 죄가 아닌 것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바로 그 포인트, 내가 변하는 자리, 내가 맞바뀌어지는 자리,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림은 알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 들립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사랑하실,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로, 하지만 그 삶을 정말로 제대로 화목하게 하는 그리로 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체인지 변화시키시려고 얼마든지 교환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아들을 교환할 준비를 내어놓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자를 죄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불러놓으셔요. 우리는 이제 뭐로 변할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전에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다면 이제 변화된, 익스체인지, 맞교환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 삶으로 이뤄낼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그 변치 않는 뜨거움을 내가 증명하며 살 거예요. 그 기적의 자리는 어디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변화를, 그 화목함을 만드시겠대요. 누가 카타라죠? 누가 화해시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역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타라서, 우리를 바꾸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교환하게 하셔요.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에 우리가 같은 포인트에 오게 하셔요. 그것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영접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전에는 세상의 것 좋아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제 영원한 것 보며 살아가는 그 새로운 창조, 그 화목하게 된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 지금 오늘 여기가 은혜 그리고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화목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시는 새로운 변화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가져다주는 그 평안함, 하나님과 화목함해 주는 그 당당함, 하나님과 화목함해 주는 그 소망들, 그리고 그 꿈들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서기 시작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해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서는 그 삶, 그 삶이 시작됩니다. 화목한 집안의 아이들이요 공부도 잘합니다. 화목한 집안의 아이들이요 전에 없었던 노래들을 불러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아이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행복합니다. 덥고 뭉갠 집안의 아이들은 보면 압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늘 주눅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늘 비관하고요, 그리고 꿈꾸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포인트에, 그 사랑의 포인트에 와서 함께 긍정하고 화목을 만든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당당해요. 그리고 꿈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 능력과 그리고 강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스트레스도 없고요, 훨씬 더 심지어는 어쩌면 그러고 나면 달리기도 빨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리기도 빨라지고 살도 빠지고, 살 빠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정말로 충만한 삶을 누립니다. 오늘 여기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의 영혼에 새로움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복을 주실 거고,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온전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충만한 삶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나아가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영접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덮고 뭉개신 것 아니고 그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동의하게 하시고, 그러니 감격하게 하시고, 또 그러니 그 안에서 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시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의로 서는 이들, 하나님의 의를 구현해내는 이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그 충만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어 보이는 성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구원이 여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주여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받아 누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하며 그 변화되는 우리의 노랫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는 점점 더 굳건하여지며 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